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치료와 능력이 함께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자에게 임하는 고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부유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가 부유한 자다. 그럼 부유한 자는 누구냐?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존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얼마나 부유하고 있는가, 삶의 질이 높은가,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한 인격을 가졌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미로만 따졌을 때는 부유나 부요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갈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디를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유한 자냐 부요한 자냐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부유가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이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쫓겨서 세상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절대로 소유가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요? 부유한 자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는 언제나 재물로 안정을 찾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안정감을 찾는 법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바르게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기셔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정말 물질을 맡겼을 때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저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넉넉해지면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투가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100에 100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안정감을 찾으면 이상하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혼미케 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예배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인 부의 축복을 주셨고요. 군사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찾는 모습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부족함이 없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번성이요, 그의 번영이 어디까지 소문났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애굽의 변방까지, 변두리까지 소문이 났어요. 야, 우시야 왕은 축복받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할 만큼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자기의 역할도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심판을 내리셔서 평생을 마지막까지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직분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한 자가 잘못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으는 것이 잘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한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한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부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 은이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이 썩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모으잖아요. 그 값어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썩지 않습니다. 근데 왜 썩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마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한자들에게 임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고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쌓아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쌓아둔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땅에서라고 했어요. 땅에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쌓아두는 걸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안정감을 찾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건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인생의 절망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뽑아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죠. 야, 좀 물질 좀 풀어. 돈 좀 써라. 밥 좀 사고, 떡도 좀 사고, 차도 좀 사.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고 나는 무엇에 관심과 마음이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항상 시선이 갑니다. 항상 마음이 있죠. 우리가 쓰레기인데 시선이 가는 법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도 생각이 납니까? 아니죠. 집에 뭐 하나라도 꿀단지라도 있어야 자꾸만 생각이 나고, 금이라도 한 덩이 있어야 그게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이걸 어떻게 풀릴까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라면 우리가 관심을 갖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말씀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죠.
100점만 맞아봐. 내가 자전거 사줄게. 100점만 맞으면 내가 게임기 사줄게. 라고 내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동안 아이는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딜을 하셨어요. 한자 이 천자문을 외우면 10만 원을 주겠다. 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하나, 둘 까먹기 시작하더니 며칠 안 돼서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계속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더 큰 거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에는 20만 원이요. 다음에는 30만 원? 이번엔 자전거가 아니고요. 자동차를 사주세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지쳐서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아이가 공부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엄마가 주는 것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철이 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이제 그 맛을 알았어. 가치를 알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왔어. 보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금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보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사실 진짜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보물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화폐에 불과한 거예요. 사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보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는 게 보물입니다. 말씀이 보물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보물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사건이 진짜 보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 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인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경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000만 원을 사용하든 1억을 사용하든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셨어요. 보물을 보물로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물로 알아보지 못해요. 자, 어색하고 배고픈 이 시점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보물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인정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물이에요. 장례식 때만 찾아오고 돌잔치 때만 찾아오고 결혼식에 찾아와서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이라니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지체들이 기도해 주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해 줍니까? 지체들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난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보물로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좀이 먹고 동록이 먹어서 썩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벌레는 그렇습니다.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짓게 돼요. 자기 배설물로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배설물이라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배경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누리고 있었던 그 명성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고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킨 그 행위가 보물로 여긴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만들 그 의가 되는 것, 그것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열심히 기워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아담이 죄 짓고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주요 부분을 가리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썩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키워서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키워주신 그 세마포 옷,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피 흘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이 땅에 머무른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워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세마포 옷,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물든 그 옷, 그 옷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은보다도 더 값진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는요 참된 명성이 은과 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기서에는 참된 지혜와 겸손이 은과 금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순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을 능력으로 삼고 자기의 권력을 능력으로 삼지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빛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부와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도 이 옷에 따라 신분이 갈렸습니다. 뭐 홍색 옷, 자색 옷, 뭐 청색 옷, 이렇게 옷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옷 입는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의 옷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괴로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족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내가 채워야 될 것, 우리의 바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부자들은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치도 무엇입니까? 사치는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상해졌어요. 넉넉함이 있으니까 그것조차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드러낼 것이 있다고 과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품과 삶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삶의 겸손과 온유함이었어요. 내가 과시한다고 해서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인데,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악한 게요, 나는 너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센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는 겸손해지고 뭔가 순종하는 듯한데,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바뀌죠.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죠. 언제나 변함없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치하거나 방종하거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아직 더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이 불문, 신앙생활의 연조 불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 안에서 부유한 자예요. 부유함을 알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내 자존심 불고 내 상황 불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부한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에 자기의 만족을 두는 사람을 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르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일절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부한 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있어요. 자기 유익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고 왜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잘 이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는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가정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관심과 또 기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준비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어떤 기관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공동체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 교회를 떠나는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이 세대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부한 자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퍼붓고 살찌우게 하고, 그렇게 이 땅에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일절 관심도 없는 인생, 교회 모든 사역에 관심 없는 그 인생, 결국 어떤 인생이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부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날 잡아 놓은 돼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새들어 살던 집이 돼지 치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냄새를 맡아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돼지를 잡는 멱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소리 아시죠? 야, 정말 막 듣기 싫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게 짐승이 피가 썩어서 나는 냄새는 이게 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가운데 주인은요,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때마다 물을 주고 양식을 줍니다. 지저분해가지고 발로 차도 시원찮을 그 돼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사료도 주고요, 때마다 영양 주사도 맞춰주고요, 감염 백신도 맞춰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먹기 위해서.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냐? 살이 쪘어요. 그러나 돼지와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될, 다 멸망하게 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야 할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이 땅의 모든 재물과 건강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불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듯이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뜨겁게 사랑할 때,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에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도 되시고 부유한 자도 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만 보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이 됩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 됩니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